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땅과 섬들과 나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덥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없는 작은 것에 불평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에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월을 아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 풍성과 생존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참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 주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가라지일지를 섣부르게 평가 내리지 말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잘 맡겨야 한다. 다만 서로를 알곡으로서 소중히 대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역시 씨를 심은 이 씨에 관련된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이 첫 번째 본문 역시 씨를 심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조점과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비유 바로 뒤에는 이 누룩이 되어서 부푸는 비유가 등장하고요. 이어지는 44절과 52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 물고기, 풀무불에 대한 비유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참 많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비유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소위 말해 수익이 짭짤한 곳이다 라는 어떤 관점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성격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거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라는 이 성격,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씨를 심을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겨진 후에는 굉장히 커지게 된다.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이 겨자씨라는 것이 땅 위의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맞느냐 아니지 않느냐, 무슨 겨자가 모든 풀 중에 가장 크게 자랄 수가 있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팩트나 증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만 가지고 말씀하셨더라면 뭔가 이 투자 설명회 같은 느낌만 주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평가가 되어 있고 별 볼일 없지만 나중엔 어마어마해질 테니 이곳에 투자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뭐 가끔 이렇게 SNS 보다 보면 광고에 뜨는 이 투자 자문과 같은 그런 느낌,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말고도 다른 비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여자가 가루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밭의 감추인 보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현명하게 투자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세상에 그 어떤 소중해 보이는 것들도 다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나라에만 헌신하고 올인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과감히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여서 투자한 사람은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만 마무리하는 것이 맞을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단지 저평가된 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던 사람은 결국 대박 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유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성격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투자 수익은 상당히 짭짤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투자하여서 대박을 뽑아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착각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박 혹은 우리에게 어떤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영과 존재를 풍성케 하는 그런 유익을 말하는 거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어떤 수익적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투자할 기회를 놓친 그냥 아쉬운 사람들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아, 대박인 기회를 놓쳐버렸네. 아쉽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쉬운 거지 엄청나게 큰 손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렇게 양자택일인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그것에 과감히 인생을 거는 것은요, 단순한 여러 가지 이 투자 선택지 중에 좋은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 성격으로 크게 보면 나누어져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7절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비유들은요, 바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들인 셈이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를 통하여서 좋은 건 골라내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혹시나 우리의 해석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친히 해석해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다. 온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투자 대박의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굳이 투자 비율을 계속해서 끌고 오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최고다 해서 올인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대체적인 어떤 투자 수단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국엔 다 휴지 조각이 될 거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다. 이런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요,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두 번째, 안 믿으면 죽게 된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두 번째가 그렇게 절박한 메시지라 한다면 두 번째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다 죽어. 하나님 나라
초대에 응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가리워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에 한정되는 그런 단어나 개념처럼 오해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구만, 이렇게 오해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비유가 같이 보완하면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자, 그리고 생존을 위한 비유,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비유조차 불쾌하고도 불편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딩 코미디언들도 이제 기독교를 종종 비판하는 조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대. 그런데 안 믿으면 너를 죽여버린대. 그러나 너를 사랑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는 조크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치 이번 수해에 이제 오송역에서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한 사람들을 구해준 의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다른 사람은 구하지 않고 죽였냐?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전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심판 교리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왜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이 또 악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 말은요, 세상이 좀 더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불만이 담겨 있는 건데요, 막상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 왜 심판하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면서 당하게 되는, 스스로 당하는 고통으로서의 심판, 그 자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을 온전히 의롭고 선하게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세상의 끝에 그것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안에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면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맞이하는 심판은 대다수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은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 정확히 모르는 우리의 인생 안으로 한정되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자유를 얻겠답시고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흙 속에서 잘 자라던 식물이 갑자기 난 독립하겠다면서 풀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타락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시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인 셈이죠. 그리고 나서 그 풀들 중 하나가 불만 가득한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흙 속에 속박되어서 살게 만들었냐? 여러분, 그 식물을 누가 심판했습니까? 스스로가 심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땅 속에서 충분한 영양과 공급을 받으면서 잘 성장했을 텐데 스스로 분리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없이 우리끼리 자족하겠다라고 선언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면 결국엔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 초대장이 사람들 눈에는 그다지 귀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황금색 카드라든지 VIP 카드처럼 생겨서 굉장히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만 같이 생겨야 사람들의 구미를 당길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이 겨자씨인 겁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 겨자씨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의 나무는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곧게 쫙 뻗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도 좋은 그런 좋은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겨자씨는요, 약간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처음엔 조만한데 나중에는 이만해진대 이렇게 비유를 말하기에는 이 겨자나무는 너무 작은 거죠.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겨자나무라는 것이 얼마나 볼품없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가 깃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뭐 참새 몇 마리가 앉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스케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32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나뭇가지가 모든 풀 중에 가장 커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투자 설명회였으면 사람들에게 소송 걸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야, 겨자씨란다, 겨자씨. 말도 안 된다. 참 답답하죠. 큰 나무가 된다라고 했으면 아까 말한 백향목이나 우리나라 소나무같이 뭔가 거대한 나무들이 등장해야 말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뭐냐면 겨자씨야.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밭이나 정원에서 키우는 애초에 그런 식물도 아니고요. 바깥에서 야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풀떼기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 우리가 예상하는 비유를 들려주시려면 지금은 저평가되지만 나중에는 크게 잘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 이렇게 아멘하고 끝날 텐데 이상하거든요. 별로 각광받는 나무도 아니고 크게 자라게 되는 그런 나무도 아닌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드셨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거죠. 겨자씨는요.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겨졌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왕궁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망 있는 율법학자의 가문도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비웃습니다. 촌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비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려집니다. 십자가 죽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럼 관건은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보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요. 애매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반쯤 걸치듯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반응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발을 걸치면 오히려 안 믿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러나 주 예수를 내 맘에 모시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분을 전심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 일상을 전부 다 배제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에 몰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밭을 사고 농사를 하고 장사를 하는 우리의 일상의 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 다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비유는요. 이 모든 비유를 알아듣고 또 이해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누리는 이들은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면 풍성함을 얻는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두 가지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함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며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요. 옛 가르침과 새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 가르침은 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전에 가르치던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 표현합니다. 또 이 율법은 심판과 구별됨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죠.
다소 딱딱하고 잘못하면 이 차별과 우월주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모습인 셈이죠. 자, 그런데 새 가르침,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알려주신 가르침은요, 풍성함을 삶에 즉각적으로 가져옵니다. 물론 이 새 가르침은 옛 가르침을 완전히 갈아엎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의 새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 가르침의 한계들을 교정하고 계승하여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양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일상에서 그 복음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하게 시작했지만 공중의 새가 깃들도록 하는 그 은혜, 또 서기관처럼, 전국의 서기관처럼 옛 것과 새 것을 잘 균형 있게 사용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하고 나조차도 먼저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겨자씨의 비유, 또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많은 비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가르침들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의 귀한 것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때 어정쩡한 태도로 반만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좋은 것들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풍성함의 문제, 그리고 또 생존의 문제임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풍요로움을 위한 것으로, 또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나뿐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또 남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작은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누룩처럼 부풀게 흥황하는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수해 입은 우리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애매하게 반만 걸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길로 걸어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이 풍성한 삶을 맛보며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